또 얼마나 추위가 올지 잘 모르겠지만 입춘도 지났고 어디는 뭐 꽃이 핀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리긴 합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성도들의 삶에도 정말 꽃 기운이, 봄 기운이 완연히 올라오게 되고 또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도 추위와 함께 다 물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이긴 한데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런 주제는 많이 안 나눴었는데요. 뭐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달라요. 좀 간축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한 반절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그래서 일반 교파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는 마태복음 이 본문의 내용을 할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할까요? 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암송을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많이 읽혀지고 불려지고 외워지는 구절이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주기도문을 따로 외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고 일반 교회 생활을 하시던 분이 교회에 오면 좀 여러 가지 이제 의심되는 거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에 너울을 쓰는 거나 왜 여기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 사도신경을 안 외워요? 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하는 쪽은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저희 모임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하는지 아니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나 근거가 없이 그냥 안 하니까 안 하고 또 하니까 따라하는 곳으로 가다 보면 정말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만약 해야 된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우리 모임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되기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확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일반 교회에서 많이 외우고 있는 게 뭐죠?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다 외우시는 분. 표시 한 구절 안 틀리고 다 외우실 수 있죠? 안 하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도 많은데 좀 이상한 단어들이 거기에 가끔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절이로서라는 단어예요. 왜 절이로서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냥 쉽게 풀어주면 좋은데 그대로 그냥 외워요. 그냥.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됐는지 그러면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사도신경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믿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사도들이 믿음의 근거로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어떤 내용을 믿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왜 뽑았을까요? 왜 그 내용을 뽑아서 서로 외우게 했을까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경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굳이 그걸 뽑아서 외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성경이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이 거짓된 것들이 막 속여 들어왔어요. 로마에서 교회를 색출하고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거짓 신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스파이를. 근데 이제 그들 속에서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모이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어떤 그런 감옥도 필요했고 또 그들만의 신조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물고기 모양, 혹시 한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물고기 모양으로 표식을 두고 그런 자리에서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암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장소가 로마 지하에 있는 카타콤에서 아주 복잡한 위로를 가지고 있는 데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조의 내용들을 서로 확인을 했어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그것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모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로 외워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서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없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권 이상씩의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성경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진리들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외에도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꼭 어떤 규칙처럼 외워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보다도 그것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저희 모임은 사도신경을 딱 외우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걸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게 뭐냐면 사도신경에 사단이 장난질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래서 성경의 진리하고 약간 왜곡시켜 놓은 그런 대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찾아보면 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대목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낳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동정녀는 아니에요. 이후에 마리아가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성경에 그 이름들이 4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또 뒤에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할 때 내 형제나 내 자매들이 누구냐,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래서 자, 그러면 마리아는 동정녀일 수가 없어요. 동정녀라는 의미는 일생 동안 남자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낳았을 당시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그랬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처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과 함께 결부되어서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추가돼요. 그런 것들이 테오도코스라는 그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동정녀로가 들어가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사촌일 것이다 라고 성경을 복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라는 단어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끼워넣은 단어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여전히 동정녀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동정녀라는 단어를 함부로 암송하면서 그것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만약 사도신경을 정말 할 거면 동정녀 대신에 처녀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조가 나와 있는데 거룩한 공예라는 단어가 별림이 됩니다.
이 단어가 카톨릭이라는 단어예요. 즉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사상이 뭐냐? 구원은 카톨릭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어떠한 조직도 다 이단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마녀 사냥을 했어요. 그게 중세시대에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천주교의 박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골짜기로, 산속으로, 그리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천주교가 정말 악랄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거룩한 공예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천주교에 가입되지 않으면, 교황청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황의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이름을 이 사도신경에 집어넣고 거룩한 공예라고 썼습니다. 원래의 단어는 뭐냐? 거룩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신조로 외우고 싶다면 거룩한 교회화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도신경을 그대로 외우는 것에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읽거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거룩한 교회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이걸 가지고 교파 사람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 확신은 가지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죠? 주님이 하신 기도인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가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 맞아요? 제자기도가 맞아요? 원래 단어로 따져보면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자기도문이 맞아요. 원래. 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이, 잠깐 물어볼게요. 그 문자 그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라고 알려주신 것일지 아니면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처럼 활용되고 있냐면 주문처럼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기도라고도 누가 불러요. 주문기도. 자, 절이나 어디에서 목탁 두드리고 뭐 하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똑같은 말에도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믿는 신에게 잘 들려진다고 믿습니다. 자, 무당이나 뭐를 하거나 토닥거리를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할 때 막 외치는 소리 있죠. 이 주문이에요. 이게 귀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주문처럼 들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정신과 주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과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걸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기도를 알려주셨나요?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앞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주로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큰 옷을 입고 막 금식을 막 펴내고요. 막 얼굴에 막 완전히 막 쨍쨍하게 만들어 놓고 나 금식 어제 했어 막 이런 걸 얼굴에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막 여러 사람들 광장에서 막 큰 소리로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7절에 나와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특징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계속 할 말 반복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하고 말을 많이 해야 자기가 어떤 게 드러나는 것처럼. 즉 이게 헬라인들인데요. 헬라인들이 사랑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똑똑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유창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방에 대한 기도에 이런 것처럼 하지 말아라. 자, 이 두 가지를 경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핵심의 내용들이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찬미가 원래 기도예요. 이스라엘에 주로 기도 많이 했던 다윗이 드렸던 찬미, 그런 것들이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간구가 뒤에 따라갔죠.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신경 안 쓰고 다만 내게 주어진 일, 내 앞에 펼쳐진 이 일만,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질이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엎드리는지, 무엇을 위해 무릎을 꿇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지, 언제 기도하는지.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누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엎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의 떼쓰미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참다운 기도의 모습을 배우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지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죠? 자, 유대인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기록할 때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나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한번 전에 마육 33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뒤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알려주시고 뒤에 있는 결론의 내용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구해왔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나라를 구해왔어요. 제자들도 그래왔어요. 유대인의 나라로 쓰고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 되면 나는 영이 정하고 좌이 정하고 막 우리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라고 막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기도.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절정에 달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나는 어떠한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부르짖고 있어요. 내 것이 챙겨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는 무너져도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순교자의 정신이고 믿는 자의 마음이었고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자신을 드린 사람들, 나는 무너져도 나는 사라져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그렇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마음속을. 그들이 중언부언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과연 무엇을 기도했는지, 정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기도라고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그의 나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완성되어졌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루어졌나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당연히 이루어졌는데 또 한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게 있어요. 자,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열렸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 열방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에서 하늘 위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알려주신 기도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기도를 계속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이루어진 것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였으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열려져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확장하고 그걸 확신하고 그것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자신이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열려지고 그 나라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찾는 것,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드려지는 세 가지의 청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청원. 이건 하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가지의 청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죠? 하나님의 영광도 좋지만 우리도 조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인생의 즐거움 중에 정말 이 먹는 즐거움 따질 수 없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정말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정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거 살 때마다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떠한 단어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걸까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일용할 양식이 찾는 것이 정말 뭘까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빵이라는 단어예요. 빵. 자, 그럼 빵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대인들에게 빵. 만납니다. 하루 지나면 썩는 것. 그 기간이 지나면 썩는 빵. 자,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하루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 공급되어지는 유대인의 식량, 만나. 그럼 만나는 영적으로 뭐예요? 영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만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을 구하는 겁니다. 실상. 그러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맛있는 음식 주시고 뭐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제대로 알면 내가 이 육신에 있는 떡이나 빵이나 고기나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음식 수준을 좀 높이세요.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던 예수님처럼 정말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좋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배가 고파도 말씀 안에 충만되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평강하고 아무런 어떤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삶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한 뜨거움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고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좋은 거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거 먹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즉 기도는 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서서히 보여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나 그의 나라나 정말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많이 월급 받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내 안에 부르짖고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고요. 내 나라밖에 없지. 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그 말씀은 뭐하러 외워요? 내 것만 찾을 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세요? 아멘 되세요? 진짜 아멘 되세요?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자, 여기를 보면 정말 이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어떻게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분?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만큼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런 분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세상에 누구를 찾아봐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도 아멘이 정말 되세요? 만약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기도를 알려주셨을까요?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도 그걸 외우라고? 지금도 이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라고 이걸 알려주셨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저도 정말로 여기에 많이 걸려가지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만 제가 모르겠어요. 잘 안 세봤으니까 한 50가지의 자료를 찾았어요. 여기저기 막 다 뒤졌어요. 뭐 교파에서 나온 무슨 논문도 찾아보고 누구의 설교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원어적으로도 찾아보고 막 다 찾아봤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지금도 이거 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흔히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으면 내 죄를 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이든 어떠한 것을 했든지 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용서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었느냐? 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느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 유대인의 기도였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 자기한테 잘못하고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도저히 상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에라는 그 장로들의 유전, 이게 그 서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고 불가능한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 죄를 온전하게 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동역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뤄가세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 죄에서 건지실 자라. 예수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낳게 하실 때 보여주신 단어가 뭐냐면 죄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것, 그냥 하해 주시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사함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가져가야 돼요? 양 한 마리 잡아가야 돼요. 양 한 마리로 그냥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받는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다 사함받으려면 양이 몇 마리가, 황영대님 양 몇 마리 정도 필요하세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더 죄에 대해 엄격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죄를 사함받는다는 건 불가능인데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로 동역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계속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뒤에 9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원래대로 하면 중풍병자가 여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죠? 병고침을 위해서 나왔죠. 중풍병에서 나음 받으려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에다 얘를 눕혀놓고 4명이서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중풍병자야 안심하라 네 병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면 맞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에 누가 반대를 해요? 거기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 점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네가 뭔데? 네가 함부로 여기서 뭐 죄 사함을 받았니 어쩌니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죄사함은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자, 문둥병자, 아니, 중풍병자예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리가 나고 그냥 평생을 누워 지내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고 네 죄사함 받았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쉽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죄사함은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건 쉬워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인자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병고침이 아니에요. 병고침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들의 죄, 정말 평생 실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징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시때때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첨가시킬 수도 필요도 없이 정말 그 어떤 것도 가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내가 율법을 폐하고 온 줄로 여기지 말라. 율법의 한 점, 1.1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요 이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기도가 언제 있느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정말 간절히 애를 쓰면서 기도하셨고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둘다 자고 그냥 이 저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어요.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그냥 또 졸고 있고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번쩍 언제 깨느냐? 군대들이 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잡아가지고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다 도망가게 바꿨어요. 이게 그들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성취된 기도. 지금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때는 성취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피를 쏟고 저 인생들에게 찢겨지는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이제 동역자가 되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기도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제자들이 주로 구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 지 나라, 저의 나라를 구했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고 이제 점차 막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시구나 좋다 해가지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옆에서 가지고 막 기분 좋아지고 막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 돌아가신대. 체포돼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피가 예수님 죽으면 우리 뭐 되라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으로 이걸 깨닫고 나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죄사함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기도지 지금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주님의 기도라고 주님이라고 막 외워 내가 죄 지은 거를 사하신같이 내대로 사하주시고 죄 사함 받아 안 받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 사함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정말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정하는 것, 우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해주셨고 주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우리 주님 만찬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맞아요. 그러면 왜 이건 안 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주기도문을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이루어진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씁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진리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아주 그냥 값싸게 받아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사함 받았잖아. 이제 지옥 안 가잖아. 너무 쉽게 말해요. 두려워해요. 우리 죄가 우리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보혈만이 이 죄를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켜내고 성도의 이름으로 지켜내고 교회의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완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선포되어져 가는 그런 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